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국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제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되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노력이 아닌 순전함으로 불완전하게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많이 높아집니다. 근데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유롭게 못 삽니다. 인생이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다 힘을 다 빼앗기고 결국은 인생을 살 힘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순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잠깐 순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우리는 불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유다의 아마샤 왕 위에 오릅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고 하거든요. 정직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정직할 때도 있죠. 항상 정직하지는 않지만 정직할 때가 있잖아요. 정직하였지만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사람이 보일 때는 정직하죠.
근데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온전한 마음은 아니구나. 불완전한 마음이구나. 그 정직을 언제 팔아먹을지 모르는 그런 불완전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았던 것이죠. 정직은 무엇일까요? 정직은 수준 높은 힘입니다. 세상적으로 힘이 없을 때가 저희로도 있죠.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지쳐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갑니다. 왜 세상에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 정직해질까요? 왜냐면 세상에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인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싶으나 정직하게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세상에 힘이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직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힘이 아주 강건하게 느껴집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요. 근데 세상의 힘이 빠졌을 때만이 하나님의 힘이 강건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힘이 없을 때는 정직하게 살아 하나님의 힘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정직함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변할 때가 있죠. 저희 여러분들이 정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마음이 변할까요? 사람이 복을 받으면 정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밀쳐내는 사람의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이신데, 복이신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복을 주는 것을 절제하실까요? 그 이유는 복을 받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죠. 부모의 자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부모가 재벌이고 또 권력자에 있었을 때 자식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 재벌과 그리고 권력자들의 자식들이 때로 많이 어긋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지혜로운 많은 것을 가진 자는 그것을 절제하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그 복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그 복을 다스릴 수 있는 진리가 있는가, 그런 성품이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복을 받으면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복을 받아 힘이 생기면 그 힘을 우상으로 삼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가 참 두렵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는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복을 주면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거짓 가운데 있고, 그리하여 오히려 그는 자유를 팔아먹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복이 없어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든 환경이 나빠지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오늘 아마샤 왕을 통하여 성경은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아마샤 정직했다고 해요. 항상 정직했던 건 아니지만 정직했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온전한 마음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먼저 양보다 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마샤 왕이 25세 왕위에 오르거든요. 그리고 29년을 통치합니다. 2절 말씀에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행동을 보니 정직하긴 했어요.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행동이 정직하긴 한데 겨우겨우 하는구나. 네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하는구나. 네가 무서워서 정직하게 살기는 살지만 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마샤 왕은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항상 정직한 사람은 아니었죠. 아마샤 왕은 환경적으로 정직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환경을 직시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죠.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살아.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을 온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희 여러분 삶 속에 생존을 위해서 모든 종교는 생존의 종교예요. 기복신앙이거든요. 근데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복신앙은요, 그거는 본능과도 같아요. 복을 받아서 살고자 하는 거, 힘이 없는데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본능이지 그거는 신앙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마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네가 겨우겨우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나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도다. 너에게 온전한 마음이 없도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살기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나 하나님과 놀이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어쩌면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일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를 이용해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어떤 거에도 관심이 없다 한다면 그건 성숙한 자녀는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살려고 하지만 모든 종교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자녀 삼으시고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전쟁할 때가 있죠. 인생은 전쟁터라고 하잖아요. 전쟁터가 있죠. 그리고 오직 전쟁 가운데 승리하려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생존은 정직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 없어도 돼. 아니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그리고 지식과 능력과 물질과 은사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살아갈 수 있죠.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는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많은 복을 받고 많은 것을 가졌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과 감사의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마음인 것이죠. 왜 혜택을 받고도 왜 우리는 고마움이 없을까요? 혜택을 받고도 우리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도움받고 도움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고마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그냥 끝나버리지 감정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샤 왕은 율법대로 행하였습니다. 율법대로의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식의 죄로 부모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었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 이르시되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아마샤 왕은 율법을 지켰었던 것이죠. 왜냐면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들 다 죽여 뭐 그런 악법도 있었잖아요. 그죠? 자녀로 해서 부모까지도 다 죽여. 근데 이런 건 율법에서 막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율법대로 행한 왕이었던 것이죠. 근데 아마샤 왕은 이제는 인생에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유다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아마샤 왕은 장교를 양성했어요. 그래서 천부장도 만들고 백부장도 만들었던 것이죠. 또 용사를 30만 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근데 아마샤 왕이 좀 불안했나 봐요. 30만 명하고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10만 명을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에게서 용병을 삽니다. 5절 말씀에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어요. 용병을 산 거죠. 아마샤 왕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미래를 향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쟁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 불안하니까 다 끌어모아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오늘이 없는 것이죠. 오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군대의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짬뽕이에요, 짬뽕.
오합지졸 짬뽕을 다 모았어요. 군대는 유사시에 두 마음으로 갈라질 오합지졸 군대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준비가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있고 짬뽕이니까 서로 맨날 부딪히죠.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으니까 날마다 충돌하고 괴롭고 힘들고 정작 전투에서 어떤 승리해야 될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짬뽕이니까. 순전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정작 싸워야 될 때, 승리해야 될 때는 힘이 빠져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힘이 빠져서 그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나와서 말하죠. 용병으로 산 1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을 가지 마라. 그 10만 명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가면 큰일 난다. 30만 명, 10만 명인데 아마 거기서 싸울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안 맞고 오해가 생기면 그냥 그게 오합지졸이죠. 저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자멸하는 것이죠. 10만 명 데리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은 한 방향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7절에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서 응원하는 거예요. 힘써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응원하죠. 담대하시라고. 30만 명은 충분합니다. 담대하라고 응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군대가 왕의 명령에 하나가 되어 반응을 할 정예 부대인지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마다 싸우고 있는, 적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적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왕이 볼 때 군대가 부족할 것 같아 10만 명을 돈으로 샀지만 그 군대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음이 오합지졸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한 사람은 불순한 양의 많음보다 순전한 적음이 더욱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전한 마음이 그 집중된 마음이 그 생명의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불안은 어디서 옵니까? 서로 다른 생각들이 충돌할 때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온전한 사람은 기득권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득권이 있죠, 사람마다. 기득권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마샤 왕은 선지자의 지혜를 따라서 당신의 군대가 순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죠. 아마샤 왕은 불안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기득권이 있지만 그 기득권으로 전쟁을 위하여 올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100달란트를 쓴 거죠. 그 돈 안 써도 됐었던 것이죠. 근데 불안 비용이었대요. 불안 비용. 불안해서 사실은 용병을 사온 거예요. 근데 그 용병을 사온 것이 아픔의 원인이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뭔가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가져오지 않아야 됐었던 걸 가져온 것이 있는 것이죠. 불안해서 무엇인가 일을 벌린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불안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하여 투자하죠. 투자하였을 때 그 투자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뭔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10만 명을 샀어요. 용병을.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과 같이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달란트를 썼는데, 근데 그러면 소용없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워서 그 용병들과 가게 되면 패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아까운 것을 아까워하시고, 그리고 아깝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는 거 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간직할 거 간직하시고, 나는 너무나 아까운데 하나님께서 그거 쓰레기다. 난 너무나 아까운데 그거 우상이다. 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하여 투자했는데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왜냐하면 헛수고하였나? 저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있죠. 헛수고하였나? 하는 생각. 나는 실패하였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샤 왕은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용병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은 100달란트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돈 주고 샀다고요. 그럼 써먹어야지. 응? 저 여러분들 뭐 이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음식을 좀 살 수도 있잖아요. 아까우니까 먹는 사람이 있죠. 예, 그거 우리 많이 하는 일입니다. 아깝다고 내 몸을 쓰레기통을 만드는 일 많이 하는 일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전쟁이 있었고 힘든 나라였기 때문에 쌀 한 툴도 귀하였지만 사실은 지금은 저 여러분들이 많은 음식들, 나쁜 음식들, 상하는 음식들 아까워도 버리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샤 왕은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용병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은 100달란트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인생은 이렇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불안하여 다 집어넣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투자한 것이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한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전을 찾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내가 투자한 것을 사용해 보고도 싶은 것입니다. 만일 아마샤 왕이 자신의 기득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서 100달란트를 가지고서 10만 명을 샀잖아요. 그 기득권을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그 기득권을 사용하고 싶어서 용병을 사용했다면 낭패에 빠졌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본질이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기득권이 쓰임받지 못하고 버려졌다 하여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많이 준비했지만 그것이 수용되지 않아도 속상해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가 준비한 거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거, 내가 노력한 거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수용되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만족, 자족감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이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거 포기하십시오. 그거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10만 명 데리고 나면 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0절에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을 고향으로 보냈어요. 이제 들어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용병은요 다루기 힘들어요. 저희 여러분들 어떤 얘기지만 돈의 관계는 되게 힘든 관계예요. 돈으로 만들어진 관계는요 돈이 없어지면 배신입니다. 배신.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있는데 사람들의 관계가 있는데요 돈 때문에 생긴 관계는요 언제든지 배신당할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를 돈으로 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과도 돈으로 하시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종교들이 하나님과 신과 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돈하고 관련 있으니까 배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었지 그건 서로 믿고 서로 교제하고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외치나 슬프게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돈 때문에 하는 신앙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어쩔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함이 있고 바라봄이 있는데 돈이라는 것이 생겨지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요. 용병은 다루기가 힘이 들어요. 용병은 돈을 값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싸우는 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용병은 자존심이 상하였는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 대해서 분노하였던 거예요. 자기가 돈을 받았잖아요. 돈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주인이 돈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 전쟁에 이제는 나갈 것이니까 전쟁을 잘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돈을 줬어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했는데 당신들 이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고마운 마음으로 가서 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분노하는 거예요. 응? 난 가서 싸워야 되는데 값을 받고도 내가 싸워야 되는데 자기가 싸우는 것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그걸 분노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위해 본인이 사용될 수도 있고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훌륭한 군사인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고향으로 가서 쉬라고 하였다면,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서 쉬라고 하였다면 그 쉼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날 때 부름을 받아 그때 최고의 전투력으로 전쟁을 하면 참 좋은 군사일 것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는데 못 싸우게 했어. 쉬라고 했는데 쉬지 못하고 나를 못 싸우게 했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분노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쉴 때가 있어요. 쉬는 것 때문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쉬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워야 될 때, 일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전투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훌륭한 군사는 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름받았을 때 부르는 자의 목적을 이해하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는데 쉴 줄 모르는 사람 불안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일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가 집에 돌아갈 때 기진이 날까봐 오병이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난 거잖아요. 왜냐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지쳐나가고 파괴되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릴 때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이제는 뭐 담대하기만 했으면 됐던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가요? 여러분들께서 다른 거 필요 없다.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말씀하시면 그 응원을 받고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아마샤가 불안해서 10만 명의 용병을 샀는데 그게 필요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불안해서 한 그 일이 독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생겨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샤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한 것은 아닌 것이죠. 13절에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그 사람들이 분노했잖아요. 아마샤가 벌린 일인 거예요. 그들이 분노해서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해 버렸어요. 그 10만 명의 용병을 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돈도 줬는데 그들이 와서 유다 지역을 파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하면서. 그리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돈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완벽하지 않으면 화내시나요? 완벽하지 않아. 완벽이란 말은 다른 말은 욕심이군요. 욕심대로 되어지 않았다고 화내시나요?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욕심대로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너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병든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마샤 왕은 하나님이 주신 군사로 담대하게 나아가 전쟁에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아마샤 왕이 선지자의 뜻대로 행동하였지만 마음에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한번 우리 아마샤 왕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마도 용병들을 내가 사용하였더라면,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용병들이 화가 나가지고 유다 백성 3,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노력하고 횡포를 부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완벽주의로 돌아가면은 차라리 그 용병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더라면 그런 일이 없지는 않았을까? 저 여러분들은 우리는 완벽을 기하잖아요. 뭐가 하나 이렇게 어긋나면 이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아마샤 왕도 그랬던 것이죠. 내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들을 데리고 이 용병을 데리고 10만 명을 데리고 만약에 전쟁하러 왔었으면 그들이 선량한 백성들을 갖다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때에서 훌륭한 용사로 되어서 더 큰 승리를 갖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샤 왕이 선지자의 뜻대로 행동했지만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다는 것이죠.
용병들을 사용했다면 대승리도 있었을 것이고 용병들이 분노하지 않아서 유대 성읍을 약탈하지 않고 3,000명도 죽이고 노력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지 몰라. 저희들 자꾸 후회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고 나면은 불편이 생기면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막 뒤집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내가 손해를 본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완전한 승리는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에 완전한 승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완전한 승리의 다른 말, 욕심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완전한 승리가 있다고 한다면 뭐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고 살겠습니까? 만일 변수가 없는 승리가 있다면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 힘들겠어요?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확실한 걸 주십시오. 보장해 주십시오. 이러면 확실하고 절대 흔들려 없는 걸 주십시오. 그 응답 받아 주시면 제가 행동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얻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변수도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함으로 해서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나의 계획이 욕심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 계획이 욕심이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생기는 슬픔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인을 주신 것이죠. 승리는 가치의 선택입니다. 완벽주의는 죽음입니다. 완벽한 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주의는 감사 없음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기 위하여 승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는 발걸음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완벽한 것대로 되지 않으면 나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산 것 같으나 죽은 것이죠.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승리가 있음에도 슬픔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욕심만큼 완벽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지 않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욕심만큼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거야 이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욕심이 욕심인지도 모르잖아요.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손절하잖아요. 이렇게 완벽주의를 숭상하는 사람은 욕심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만일 자신의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부할 사람입니다. 그는 힘이 없을 때만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두려움의 신에게 묶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환경의 사람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어요. 정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벼랑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정직하죠. 우리는 날마다 벼랑에서 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벼랑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정직하죠. 인생은 전쟁터, 인생은 벼랑길.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낭패로 왔을 때만 정직합니다.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으나 온전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에 시험이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절망하여 하나님을 팔아먹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죠. 인생 가운데 병들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때 하나님 팔아먹지 않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반면 부유하여도 너무 많은 걸 가졌어도 하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난과 부요와 건강과 질병과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정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환경이 좋고 나쁨을 통해 우리는 희로애락을 가질 수는 있어요. 환경이 좋으면 즐겁죠. 즐거운 감정을 가지면 돼요. 환경이 나쁘면 내가 슬플 수도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 감정도 하나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기를. 그 사람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마샤 왕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중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전쟁에서 승리할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10만 명의 용병을 산 건 자기가 산 거라고요. 근데 그 10만 명의 용병을 데리고 가지 마라.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근데 그 10만 명의 사람이 선량한 백성들 죽였잖아요. 근데 나라가 망하니까 데려가지 말라고 한 것인데 자기가 벌여놓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승리를 주신,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승리한 줄 알았던 것이죠. 본인이 불안하여 용병을 샀는데 그 용병이 쓰임받지 못하였다고 분노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마샤 왕은 욕심의 사람이었고 완벽주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니 불편한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샤 왕은 용병을 사용했다면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정말 배은망덕한 겁니다, 사실은. 아마샤 왕은 백성들을 선동할 신이 필요했어요. 욕심이에요. 아마샤 왕을 볼게요. 백성들에게 자기는 권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다고 하셨다. 그런 구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보고 싶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가십시다. 이 얘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이용해먹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신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손절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그 우상을 가져왔어요.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여 분향한지라.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당신의 패배한 지역에 있는 그 신들을 왜 가져왔느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선지자 너를 나의 모사로 책사로 내가 삼았느냐? 너 맞으려고 하느냐? 그치라 그랬어요. 왕이 이 일을 행하여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러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과 생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통과하여 종교적 수준에서 통과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없다 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기도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놔두고 기도할게요. 우리 교회 마당에 여기 새가 뽕나무 열매를 먹고 새가 아마 이제 이렇게 똥을 쌌는지 이게 떨어져서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교회에 그 뽕나무가 생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벌써 이만해졌는데 저 데크 위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오디 열매가 이게 농약을 좀 줘야지 건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 신경 쓸 여력이 없고 그러니까 뭐 열매는 많이 맺혔는데 병든 게 많은 것이죠. 근데 어제도 어제 그저께 이렇게 또 볼일 보고 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어떤 빌라 주민이 계신데 그분이 거기서 그 오디 열매를 이렇게 따고 있는 거예요. 바구니를 가지고 따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제가 순간 보니까 아니 왜 교회 마당에 들어줘서 교회 나무에 바구니 가져서 이걸 따는 거야. 뭐 그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것도 병든 건데. 근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는 법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교회 그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울타리도 있고 문도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교회가 야박할 수 없으니까. 예, 원래 그런 건데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같은 이웃들이니까 또 어르신이고. 그런데 얘는 남에서 뭘 따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뭐 허락을 받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허락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보여가지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거 허락받고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생에 잘 얘기하자는 직선적인 언어 폭발해가지고 요즘 제가 많이 폭발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뭐 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이거 그냥 아니 이게 병들어서 뭐지라고 뭐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 거야. 민망하시지.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아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잘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변명을 하니까 제가 가면서 한 번 또 일침을 했어요. 앞으로는 허락받고 하세요. 이렇게 또 갔어요. 가서 이러고서 이제는 볼일 보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따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밑에 있는 거 그냥 어르신들이 아까우니까 주워서 이렇게 뭐가 그러셨다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거짓말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죄죠. 왜냐면 제가 확인하지 않고 추측한 거니까. 뭐 맞았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제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렇게 확신하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그냥 사모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하고서 그냥 수박 한 통을 사가지고 갔어. 수박을 드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해한 것 같다. 왜냐면 내가 본 건 아니니까. 따는 모양같이 보였는데 따지는 않았던 것도 같아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근데 시원한 게 있어. 근데 그 얘기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 왜냐면 저희 교회 마당에 사람들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하고 와서 모두 따고 이러고 또 우리 참수자한테 뭐 이렇게 소리도 지르는 일도 있고 막 이러니까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교회 마당에 와서 이렇게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제가 쌓여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한테 폭발이 된 것 같아. 근데 마음은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오해했는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여러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럴 수 있었겠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 있었겠다. 얘기하면서 어쨌든 간에 뭐 김치도 이만큼 주시고 좋은 교제를 했어요.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살지 말아요. 완벽하게 살려면 아무것도 없어요. 살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살다 보면 즐거운 일도 있고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려고 움츠들지 마세요. 그리고 또 오버했으면 또 사과도 하고 오버했으면 또 조정하면 되죠. 또 할 말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제가 너무 오랫동안 참았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말을 좀 했었으면 좀 그렇게 세게 얘기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일부 세게 얘기한 건 아니고 말하니까 너무 세게 나가더라고. 폭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시간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의 기도도 날마다 벼랑길에서 살려주세요. 벼랑길에서 너 죽어가요.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희로애락의 이야기를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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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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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 주신 귀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할렐루야 넘쳐나게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마시아 왕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시아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말하지 않습니다. 또 마음에 있는 인생의 희로애락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폭발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마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직하게 아버지 살아가려고 하지만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순전한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돈으로 산 아버지 10만 명의 용병이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아버지 감사 없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완벽하지 않지요. 아버지, 우리 인생이 욕심으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 욕심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 따라 아버지 살아갔었을 때 시행착오도 하고 아버지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불완전하여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완전하여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졌다고 한다면 아버지, 그 노력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졌다고 한다면 아버지, 우리는 자랑하며 살 것이요. 아버지요, 그것에서 또 아버지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갈 것이요. 아버지, 사람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아갈 것이요.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말미암아 아버지 욕심을 욕심하고 얘기했었을 때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욕심을 내려놓으라.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버지 죽을 수 있다고,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낭패가 생길 수 있다고 아버지 말씀하실 때 그것을 사랑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언어는 너무나 투박하고 우리의 언어는 아버지 파괴적인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고 하나님의 음성은 인격적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아버지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얼마나 좋은 날인지요.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아버지 기억나게 하소서.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놀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교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무서워서 아버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의논하여 주시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여 찾아오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욕심대로 될 수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버지,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신 것 그것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교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이 비밀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들이 호기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마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요 만져주시고 이야기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살고 세상의 자랑도 짬뽕으로 뒤범벅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시끄러웠고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이 날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시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아버지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눈물을 흘려도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마음을 가졌구나, 온전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 마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행복한 날입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완전하게 살아도 좋습니다. 노력으로 살아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불완전하더라도 아버지여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별학교 사랑의 얘기 두 번째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음 주 정도 이제 올릴 것 같은데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4일에서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있는데요.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는 아이들이 일단 4명인데 그 시간에 굉장히 그 즐거운 시간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모습에 우리들도 영적인 그런 어떤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때는 아마 이제 아이들 이제 식사가 있는데 아마 식사 같은 걸 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같이 해서 조금 애들 밥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봉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처음 해보는 것인데 여러분들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교사도 조금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밥 해주는 봉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함께하여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4명의 아이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하나님하고 있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라는 그런 경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를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듯이 그것이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넘어 종교를 넘어 하나님과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전순복을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예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사회가 살고 강화도와 대한민국과 또 온 세계 열방이 살아나게 하소서.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아버지여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노력으로 살아 욕심을 부리고 노력으로 살아 완벽하게 살고 노력으로 살아 그 고집과 그 의를 통해서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을 통해서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에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